오늘 5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54장 부르고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입니다. 오늘은 개인 사정으로 사전 녹화로 이루어지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4장 부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찬양지 258장입니다. 찬양집 258장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258장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291쪽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5월 14일자 본문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그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니라. 내 눈의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그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각 구역마다 세 개의 성읍을 도피성이라고 이게 지목을 해가지고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의 용도는 뭐냐? 실수로 살인한 경우, 사람을 죽인 경우 복수와 보복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고의적인 살인, 의도적인 살인을 하고 저지르고 도망친 경우는 확인 후에 그를 반드시 잡아내서 끌어내서 처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도피성을 주신 진정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도피성을 주신 진정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실수를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것이죠. 실수를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도 참 요즘 인권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참 인권에 여러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사람 때문에 권리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될 그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전했다고 하는 이 시대의 관점에서 봐도 상당히 인권을 존중하신다는
존중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알 수 있는 파격적인 조치들을 많이 취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매 3년마다 그 소득의 11조를 따로 저축해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라. 구제의 11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상당히 파격적인 겁니다. 지금 이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좀 이상적이긴 한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도도 저는 도피성 제도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 도피성의 용도는 이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 이거를 뭐 그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고 뭐 과실치사 뭐 이런 거죠. 우리로 치면은 내가 의도는 아니었는데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죽었어. 물론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잘못을 한 건 맞죠. 근데 의도성은 없었어요. 사고죠, 사고. 일종의 사고. 예를 들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예 본인이 예를 들었는데 벌목하러 같이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도끼가 나무에 이렇게 잘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책임이죠. 도끼 자루가 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끼질하다가 이 도끼가 자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도끼 쇳덩어리가 날아가서 같이 벌목하러 갔던 사람을 쳐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놀래기도 하고요. 그거는 의도성이 없잖아요. 같이 벌목하라고 한 사람 왜 죽여요? 의도적으로 도와서 같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일종의 동료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바로 과실치사죠. 과실치사. 이런 경우는 당시엔 또 어떤 의무가 있었냐면,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들은 자기 가족이 죽었을 경우 자기 가족을, 친지를 죽인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보복해서 죽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대신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죽었다 칩시다. 도끼에 맞아가지고. 그러면은 그 맞아서 죽은 사람의 친척과 가족들이 잘못해서 죽인 사람을 찾아서 보복하고 복수하면 또 죽잖아요. 이걸 일종의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것이었어요. 그게 도피성의 의도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국을 세 구역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또 세 성읍을 지목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도피성으로 지목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그 지도를 갖고 이게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이걸 딱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요, 전국 어디서나 이런 과실치사 같은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멀어서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 어디서나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함으로 이 도피성에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신속하게 거기로 들어가서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시고 또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거 전 여실히 느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중국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아버지의 원수를 해가지고 칼 가지고 죽였어요. 그럼 죽인 사람의 아들은 또 뭐냐고, 또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복수는 복수를 낳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보복은 보복을, 또 다른 보복을 낳는 거죠. 우리 제주의 역사를 보면 아픈 역사가 4.3이었어요. 이렇게 죽었다? 그럼 나도 보복해야지. 이런 식의 복수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셔요. 그런 냉혹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람을 죽였어? 이유 불문하고 죽어야지. 뭐 이런 식의 기계적 논리로 냉혹하게 율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나라라는 것. 그런 제도, 이런 정신을 이런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 거기에 법에 따라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과실치사라고 아까 얘기했죠. 내가 운전을 하러 가는데 나는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하느라고 했는데 내가 원치 아니하게 사람을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심적으로 마음으로 괴롭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린 법이 다 있어요. 일단은 사람을 죽이면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은 입건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그거는 정상 참작이 돼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초범이고 뭐 이런 경우, 뭐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이 계속 반복되고 무면허로, 이거면 처벌을 되죠. 엄청나게 크게 처벌되지만, 그게 아니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정상 참작이 돼서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법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 우리가 옆에서 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살잖아요. 우리는 얽히고 설키고 사람과 더불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이냐? 예,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수용할 줄 알고 그것을 덮을 줄 아는 그런 아량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또한 실수하는 사람이거든요.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의도치 않아도,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도, 물론 아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걸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하다 보니 하는 가운데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가혹하게 말이지 몰아세우고 그냥 형벌을 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부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남의 허물과 실수를 좀 관대하게, 너그럽게 좀 받아주고 용납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 굳이 찾아내가지고 보복하고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 얘기네요. 6절에서 10절이에요. 6절에 10절. 보복과 복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예요. 율법에 의하면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 이건 자연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는 반드시 죽인 자를 찾아내서 복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어요. 이게 일종의 그들에겐 공의였고 사법정의였어요. 그러나 이런 보복과 복수는 또 한 명의 억울한 죽음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우발적인 사고로 죽인 경우, 죽인 본인도 얼마나 당황스럽고 괴롭고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겠어요. 같은 동료일 수도 있잖아요. 같은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 내가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사고로 죽였기 때문에 자기도 그 보복을 당해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평생 살아간다면, 저는 그 자체가 아주 가혹한 형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적인 보복, 복수라는 그런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이 파격적인 제도를 여기다 율법에다가 도입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젖과 꿀이 있는 축복의 땅에서 무고한 피가 계속해서 흘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사법제도가 생겨서 아무리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복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사법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내 대신에 그의 적당한 재판을 거쳐가지고 판결을 통해서 적당한 형벌을 가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의 보복과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무슨 법정에 가서 할 정도로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소한 법 밖에 있는 조그마한 것들도 못 참아하고 안갚음을 하려고 하고 대갚아 주려고 하고 뭔가 보복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내가 나를 한 대 쳐? 그럼 나는 이렇게 소심하게 복수를 할 값이라도 나도 이렇게 뭔가 해줘야 속이 시원한, 이 사람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도피성 제도를 지금 만들 수가 있겠어요? 뭐 사적인 보복을 하고 싶도 못해요. 감옥에다 집어넣는 게 그게 국가가 대신해 주는 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감옥에 들어온 사람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건 또 다른 범죄가 돼서 그건 또 내가 처벌받아요. 못하게 돼 있어요. 사적인 복수는 안 돼요. 그러나 일상적인 곳에서 살아가면서 복수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확실하게 해줘요. 내가 어설프게 하면 내가 또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난 하지 말고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니까 복수와 보복은 내 몫이 아니다. 나는 용서와 사랑밖에 할 수 없다. 복수하고 재판하고 판결하고 갚아주고 하는 모든 일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몫이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11절에 13절까지 말씀이에요. 3문단인데요. 고의적인 죄는 처벌하라는 거예요. 고의적인 죄는 처벌하라.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악한 용도로 악용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그 꼼수라 그러죠. 아주 악한 사람들은 적절하게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거든요. 이 도피성 제도를 이용해서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고의적이 아니었다, 실수였다, 뭐 이런 식으로 발뺌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입법 취지,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든 취지랑 어긋나요. 이건 고의적인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무슨 보호막이 아니에요. 그럼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친 경우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 살던 성읍 장로, 그 원래 본성이라고 말이죠. 그 성읍 장로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건 집단 책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피성에 도망친 자를 조사하는 거죠. 일종의 조사를 해서 이건 명백한 증인도 있고 이건 고의성이 다분하다. 이건 의도성을 가지고 죽인 것이다. 강도짓한 것이다. 빼앗으려고 한 것이다. 강탈해가지고 하려고 한 의도였다. 악의적이었다. 이런 게 판결이 되면 도피성에 숨어들었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이 그 모든 상황과 정황과 증언을 듣고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내줄 수 없어요. 보복한 자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보복의 권한이 있는 그 죽은 자의 친지와 친척에게 넘기라고 했어요. 아마 다 보복을 했겠죠. 그리고 그를 조금 더 긍휼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라. 이렇게 해야 그 이스라엘 땅에 복이 임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실수와 이런 걸 용납하고 그러니까 모든 죄까지도 용납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고의적이고 다분히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인 자의 죄에 대해서는 그건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반드시 그것은 처벌을 해서 이 땅이 공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정의예요. 도피성은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이 도피성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잘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를 잘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 무고한 자가 또 죽게 되지 바라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이고, 그렇지만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잘 드러내는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라고 생각해요. 고의적인 살인은 그냥 두지 말아야 그게 바로 정의고 이 땅에 공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이 저는 레마의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9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죠?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성읍을 더해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들의 지경을 더 넓혀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확대해서 그 땅에 실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비례해서 사명과 책임도 더 져야 하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한꺼번에 그렇게 하지 말고 영토가 점점 확대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토가 더 확대될 때 뭐 하라는 거죠? 도피성도 더 만들어라. 더 확대해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이 땅을 정복했어요. 그럼 세 개 도피성. 저 위에까지 차지해서 그러면 또 세 개 이런 식으로 더 넓혀가라는 뜻이죠. 확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도피성 제도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남의 실수와 허물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대하게 대하라 이거고요.
두 번째, 개인적인 복수와 보복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고의적인 죄는 그건 용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것은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말씀에 비춰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집 25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58장입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맞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고요, 은혜로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위르신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오늘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요, 우리도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많이 그렇습니까? 연약하죠, 부족하죠, 불완전하죠. 근데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거꾸로. 나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관대하게 대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또 얼마나 보복하지 않으면 직성이 못 풀립니까? 앙다품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당한 만큼 주고 하잖아요. 근데 작건 크건 간에 복수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참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럼 무조건 다 용납하고 하라고요? 아니요. 잘못한 거, 의도적으로 살인하고 이런 것들 반드시 거기에 따른 형벌이 따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그냥 다 모든 걸 용납하고 봐주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건 공의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균형을, 사랑과 공의를 균형을 잘 맞추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로 만들어가 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야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하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으로 봐도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파격적인 제도를 그 당시에 이렇게 시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연약한 인간이 완벽하지 못해 저희 또한 늘 실수하며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그런 저희들의 부족함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용납하며 용서하게 하시고 보복과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자의 피가 흐르지 않도록 멈추게 하여 주시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여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사랑과 공의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한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